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지은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잠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당위적인 명령만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금지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에 따르는 실제적인 결과를 설명하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머물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님 따르기를 더욱 갈망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잠언 5장은 내 아들아 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잠언 5장의 기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쓴 글이어서 이러한 호칭이 사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늘 자녀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기자의 의도를 넘어서서 잠언 5장은 아버지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며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관계 안에서만 잠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우리를 감금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잠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착취하기 위한 지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복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야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기도를 고백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기도 또한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된 관계 안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주어졌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물 수 있는 언약적 관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옳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것도 그를 따라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온전한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귀 기울여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 것입니다. 그렇기에 1절에서 2절은 주의하며 귀 기울이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며 늘 분별하여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가 우리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언어 생활에서 드러나도록 말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풍성함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권면하십니다.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관계 속에 온전히 머물고 그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갈 때 우리는 자연스레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방해하고 해치는 것이 존재합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3절에서 4절에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잠언에서 음녀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에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음녀가 단순히 음행을 상징하는 단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위협하는 모든 유혹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또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기름보다 매끄럽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온갖 유혹들은 정말로 그럴싸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는 때로 무너지고 그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음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4절 말씀처럼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쑥은 성경 전체에서 저주, 재앙,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죄는 늘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기만합니다. 5절에서 6절은 그 결과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해 줍니다.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를 따르는 길의 최종 목적지는 사지이며 스올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의 죽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사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죽어도 산 것입니다. 결국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달콤한 것을 보여주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종착지는 하나님과의 단절일 뿐입니다. 시든 꽃처럼 아무런 생명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6절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죄의 특성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해치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1,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악덕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 유혹을 이겨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생각나고 그 죄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인다면, 그 말씀 안에 늘 머문다면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8절에는 그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잠언은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죄의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진 전염성 또한 매우 강합니다. 앞서 3절에서 6절에서 보았듯이 죄는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또 우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죄지을 환경에 애초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죄지을 가능성이 큰 환경에 나를 두고 나의 의지력을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계속 가는 것은 이미 죄 짓겠다고 마음 먹은 것과 같습니다. 죄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은 그보다는 쉽습니다. 늘 사랑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우리 환경을 조정해 가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9절에서 11절은 두렵건대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므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우리가 겪게 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9절은 우리가 존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존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심리적인 만족에 가깝습니다. 때론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우리는 가장 높은 사명 안에 머물며 인간으로서의 가장 높은 존엄을 얻습니다. 하지만 죄를 따르는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될지언정 전혀 존엄하지 않은 존재로 추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생명력과 열정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10절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은 착취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게 자신의 인생을 착취당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착취당합니다. 우리가 강력히 원하는 우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몸, 내 육체, 즉 나의 존재를 이루는 근간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처럼 처음에는 마음을 빼앗기고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 전체를 빼앗기곤 합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쫓기 위해 낭비되고 착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후회만 남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12절에서 14절은 그러한 결말을 독백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1, 2절에서 주어진 권면과 완벽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언약적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말 안에 머무는 것 대신 그것을 미워하여 집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죄악에서 머물지 않고 14절에서 말하듯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의 죄로 연결됩니다. 개인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드러나서 공적인 정죄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그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려는 마음이 본능처럼 새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늘 익숙한 것은 재미없고 안정적인 것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죄악은 새롭고 우리를 설레게 하며 그곳에 나를 만족시킬 만한 자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흔들리고 문득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면 그것 또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전히 탕자를 기다리시며 자신의 말에 다시 머물고 돌아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버지와의 언약적 관계 안에 깊이 머무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회피하며 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것에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 깊이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을 회피하며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넘치는 은혜를 깨달아 죄의 유혹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